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잠잠하고 주께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문제 앞에서 사람이 걱정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대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쏟아놓는 것, 기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을 보시면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지금 선왕들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의 때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기도하는 사람 그 히스기야가 죽고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에게 그 15년의 수명을 더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얻었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55년을 다스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히 행하는 이방신들, 곧 자기 아버지가 다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과 아스라의 목상을 다시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짓게 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성전의 기물들을 마음대로 다시 재배치하고 그곳에 우상을 섬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예배해야 할 그 성전에서 우상을 예배하는 이런 기막힌 일도 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또 이 우상을 섬기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6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21장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잘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통치 자체가 아주 포악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왕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아합의 때에도요, 그의 그 통치가 이렇게 포악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결국 므낫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21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그리고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기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악한 왕이었지만 유다의 멸망은 선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이 악함을 통하여서 이 유다 땅도 이제 멸망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이죠. 므낫세의 악함으로 인해서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악한 왕의 통치가 55년이었고 므낫세가 죽고 난 그 다음 그의 아들 아몬도 그의 아버지에 따라서 그대로 악하게 2년간 통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7년, 근 6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땅은 철저하게 악한 통치를 하나님도 없이 이방 나라를 섬기고 포악한 정치가 행해졌던 나라가 되었었다는 것이죠. 지금 남유다에는 하나님도 없고요, 정의도 없고요, 오직 죄악과 포악함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시기에 열왕기하 22장에서 유다의 왕으로 어린아이였던 요시야가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오늘 22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왜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그의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향한 제사도 백성을 향한 통치도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였고 라고 기록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한 대로 2년 동안 했다 이거죠.
아버지가 여호와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우상 섬기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몬은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삶의 방식과 통치를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면 므낫세는 이런 악한 통치를 누구에게 배웠느냐는 겁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히스기야에게 배우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떻게 살고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 나라의 통치는 어떠해야 하는지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한 게 맞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는 그런 사람입니다. 노병을 부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하나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수명에서 15년을 더 연장받게 되어지죠. 그 은혜의 시간 안에 귀한 아들 므낫세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시간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지를 못하는 인생 가운데 므낫세가 태어나서 그러지 못하는 인생을 그가 보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또 한 번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게 그냥 단순히 너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해라 만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은혜를 통해서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도 하되 그 형통함을 통해서 또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결국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거기까지 가지를 못한 거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15년의 수명 연장의 은혜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씁니다. 바벨론이 히스기야에게 다가올 때 그들의 손을 잡으려고 내 군사력과 재력을 다 보여주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 이유 화근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패국은 그 가장 강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 또 하나에서 떠오르는 샛별에서는 이게 바벨론이었다는 거죠. 근데 바벨론의 입장에서도 아직 아수르는 무서운 상대인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당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 견제할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본 거냐면 남유다를 본 거예요. 남유다가 그때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이겨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나라인지 내가 한번 가서 보자 해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하니 그에게 문병 간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문병을 왔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은.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거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저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옷을 찢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움직이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들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갑자기 웬일인지 자기 성으로 돌아가더니 다음날 자기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 히스기야 한 것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바벨론이 이렇게 왔을 때 이런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다, 이 재력과 군사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여기서 그것을 놓칩니다. 바벨론이 나에게 힘을 요청하러 오니 내가 얼만큼 재력이 있는지,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강하고 안전한 나라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 보여줍니다. 전부 다 보여줘요. 그리고 운연 중에 내가 이 나라 왕이야 이 말 또한 하고 싶었던 거겠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이 취한 아버지의 모습을 므낫세가 봤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악행을 일삼는 것은, 그래서 므낫세가 그렇게 악행을 일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어떻게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살았겠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히스기야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것은 히스기야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잘못이 므낫세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부모도 사람인데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는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앞으로 부모님이 되실 거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엄마만큼만 살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 사람입니다. 연약해요. 자녀 앞에서 잘못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은 내가 자녀 앞에 실수했을 때 얘야 이거는 하나님께 이런 잘못이란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우리가 알려주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가르침이 히스기야와 므낫세 사이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실수였던 거는 히스기야의 연약함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겠죠. 그의 통치 말년에 가까워오면서 바벨론이 내민 손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누구보다 잡고 싶었겠지요. 지금 이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번 지나갔는데 또 오면 내가 어찌할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바벨론이 와서 이제 막 이렇게 자라오는 그 힘 있는 나라가 나와 함께 하자고 그러는데 그 속 뿌리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연약함은 괜찮지만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가 바르게 증거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모든 것을 자기가 취하기 시작하는 이 므낫세의 잘못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히스기야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 사족이지만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부모의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일이 생겨서 자꾸 예배에 빠집니다. 우리가 약속이 생겨서 예배를 미루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뤄요. 이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 삶을 답습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가 고등부 사역을 5년 동안 했습니다. 한국인데 많은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면은 3분의 1 이상이 아이들 예배에 나오질 않습니다. 학원에 가요. 그 시간에 다 어디 갔더니 학원 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애들 스스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뭐 미쳐가지고 뭐 공부만 하겠다 그런 애들 거의 없어요. 공부가 재밌었어야 하는 애들은 정말 아직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건 누구냐면은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치여서 학원 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할 수 있지만 못해도 그 학원 가서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의 반수의 부모는요, 교회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집사님들, 믿음 있는 사람들. 학원 보충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가는 수련회를 집사님인데 못 가게 합니다. 교회 집사님인데 수련회 놀러 가는 거라는 거죠. 그 시간에 보충을 해야 되는데, 고3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러 가겠다는 아이들의 발을 잡습니다. 못 가게. 애들이 낙심해요. 우리 엄마 집사인데, 우리 아빠가 안수 집사인데 나 수련회 가서 기도하겠다는데 못 가게 합니다. 애들이 엄마 때문에 낙심해요. 애들을 그렇게 만드는 건 부모가 대부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 핍박을 받는 아이들이요, 더욱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눈물을 겨워요. 진짜 엄마가 막 옷도 주지 않고요. 어떤 남자아이는 등치가 이렇게 좋은 아이, 태권도 하는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막 때려요. 집에 가면 또대고 팹니다. 술 먹고 가서 막 때리는데 이 애가 목사님 저 맞춰주고 가고 수련회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해줘요? 부모가 오히려 믿지 않는 아이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싸웁니다. 그런데 부모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시험 기간에 교회를 안 와요. 못 와요. 수련회에 못 가요. 엄마가 못 가게 해서, 아빠가 못 가게 해서. 이런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네가 성인이 돼서 스스로 너의 신앙을 찾아라 할 때 그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온다고 나무랄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잘할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건데 무엇을 뭐 기대하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칠 방법은 전적으로 부모의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나 삶으로 싸워서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배울 때
그럴 때에 그 아이들이 배운 대로 사는 겁니다. 아, 저렇게 사니까 나 답답해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버리는 게 아니라 지키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아이들이 커서 부모님처럼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요, 부모로서 또 나로서 나의 삶은 나의 신앙적인 경험이나 주관이 아닌 오직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닌 나를 통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죄악을 답습하게 되고 그저 똑같이 답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사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자녀들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억 우리 자녀들이 더욱 복된 인생이 살게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이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단호하고 아주 과감한 종교개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왕입니다. 성경에도 요시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열왕기서에는 요시야의 초기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열왕기 22장을 보시면 그가 통치한 지 18째, 18년째 되는 해에 그가 성전을 재건하다가 보수하다가 제사장이 율법책을 찾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34장을 보시면 이미 이전에 한 차례 종교개혁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4장 3절을 보시면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면서 그때 이미 첫 번째로 산당과 그 우상의 목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의 뼈를 태워 불살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문은 그거였어요. 8살짜리가 왕이 되었는데 8살짜리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을까? 라는 의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만 알아서 종교개혁을 했던 게 아니고 8살에 왕이 되어서 8년 후에 16살이 되던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4년 동안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그가 많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겠죠. 성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12년째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화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산당들이 있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아버지와 교대하다 보니까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지 12년째 되었던 해에 이미 첫 번째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치가 됐었고 이제 오늘 본문의 다음이 이제 오는 거예요. 18년이 되었던 그 해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찾아서 내용을 알게 된 요시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 보시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이렇게 막 종교개혁 시작할 때는 이런 찢음이 없었어요. 옷을 찢고 내 가슴을 찌는 이런 자세는 없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옷을 찢고 자기 앞에 나아가서 이게 무슨 뜻인지 너희는 하나님께 구해라 물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반응입니다. 말씀을 읽고 나니까 내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 민족의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학자들은 이때 요시야가 읽은 율법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 저주의 내용이 쭉쭉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방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 이후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너의 소생이, 너의 토지가, 너의 소산이, 너의 소와 양의 새끼가 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네가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진노가 너무 크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그의 옷을 찢게 되었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을 보시면 이 말씀을 모든 백성이 듣고 알 수 있도록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모두 들은 다음에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당연히 계속해서 추진해 왔었던 성전의 재건과 우상 척결은 더욱 가속이 붙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선택하게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이 은혜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정말 중요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시아가 말씀을 알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가 성전을 재건하고 우상을 척결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와서 예배하고 착한 일 하고 이거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 못하라는 게 없으면 나는 뭐 별 문제 없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살다가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헌신한 자입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합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어요. 그곳에 가서 썩어져가는 인생들, 죽음으로 가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되어라. 네가 소금이 되어라. 거짓이 물러가도록 빛이 되어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모르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날 예쁘게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다. 왜 봉사해야 되는지를 말씀 가운데 알아야죠. 그 다음에 봉사를 해야죠. 그냥 들이밀면은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의 교제는 그냥 친목 모임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 보지 않고 말씀을 나누지 않고 말씀을 통한 내 삶의 은혜를 나누지 않아놓고선 우리가 교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죠. 말씀도 나누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 무슨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웁니까? 그거는 여러분 욕심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모르고 기도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허락하시는지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할 겁니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기다리시겠습니까? 그 말씀도 들어야죠.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을 분별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어디를 가든지 이제 공동체로 만들어져 있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에서 행정을 하든 한 부서를 맡든
어떤 뭐 팀을 맡아서 하든 다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애써야 했던 부분이 뭘까요? 제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애써야 했던 부분, 프로그램을 잘 짜는 것일까요? 아이들 가르치는 커리큘럼 잘 짜는 것일까요? 설교 말씀을 잘 준비하는 걸까요? 제가 막 기도 열심히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지체들과 연락을 자주 해가지고 침묵을 당호하는 것, 이것이 제가 애썼던 부분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동체를 세우면서 가장 애썼던 부분은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애썼던 부분은 뭐냐면은 제 화를 참는 거였습니다. 제 화. 저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 가지각색의 모인 인간 구성들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의견이 일치가 돼서 이 일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순조롭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정하게 하러 한 이 일을 제안한 사람이 발 빼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을 추진했던 사람이 없으니까 그의 뒷감당을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막 안에서 이제 뭐가 올라오니까 제가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성질이 막 올라오는 거죠. 저 뭐 하자는 인간인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적절한 단어 생각 안 했어요. 제가 보살이 아니에요. 제가 막 불교가 나와가지고 적절한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뭐 그게 전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화내셨는데 저라고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가 엄청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화를 내면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져요. 하나님은 저를 그 자리에 주의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감당해야 될 부분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화를 다스렸다는 것이죠. 이거 뭐 제가 그래야 하니까 저 스스로도 그래, 사역자는 화를 참아야 되고 다스려야 돼. 그들을 견뎌주고 인정해줘야 돼.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너를 그렇게 참아주셨다. 그래서 네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야. 저들이 너가 다른 게 뭐가 있니?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이 참 늦다, 참아주는 게 맞으니 참긴 하겠는데 이래서 언제 일을 완성하느냐, 이 조급함이 제 성질을 돋웠다라는 것이죠. 야, 사람이 하기로 했으면 자기 입을 뱉었으면 해야지, 발 빼는 건 뭐야, 이러고 전 사람의 도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하니까, 그게 내 마음의 의니까 저는 참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이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더뎌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 가운데, 야, 이 목사야,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아니라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선생님들하고 기억하실 겁니다. 선생님들, 성경학교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게 주일학교 맡은 담당 교육자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럴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사실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선생님들도 사랑하십니다. 아이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귀한 한 영혼이라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선생님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상처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성경학교 성공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상처받고 다 나가 떨어졌는데 성경학교 성공하면은 이후에 주일학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한 건 뭐냐면은 성경학교는 실패해도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합시다.
선생님이 주의하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함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 하나님 주의하고 섬기는데 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섬기는 단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행여라도 성경학과 실패했더라도 그렇게 준비한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나가요. 다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 길게 봐야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 부르신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과 돌이키느냐 아니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그의 통치 18년 이전까지는 오직 자기만족이었어요. 그냥 일이었다는 거예요. 일.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거 섬기는 건 옳지 않아. 그래서 요시야는 그렇게 자기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일입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지만 그 가운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때에 그 말씀이 다시 동기부여가 돼서 비로소 그가 하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사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주님만 예배하고 절기를 지킵니다. 비로소 요시야의 모든 종교개혁이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양식이고 호흡이다. 우리는 추상적인 말을 합니다. 말씀이 정말 양식이고 호흡이다. 그래서 우리 죽습니다. 추상적인 상상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감동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하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 내가 나아가야 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에 갔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돌이키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요, 그들에게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죄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기가 있었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이와 같은 멸망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가 돌이키기로 했던 것도 말씀이고, 그리고 므낫세에게 없었던 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렸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발에 빛이 되어서 나를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복되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복된 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